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강을 할 것입니다. 설강이 뭔지 아세요? 네, 유머하면은 우리 신 목사님이 최고의 유머러스 하신 분인데 제가 한번 유머를 써봤습니다. 설강은요, 설교 플러스 강의입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자녀들을 이해하고 또 자녀들과 소통하자,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셨죠. 여러분, 교육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눈높이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눈높이 교육의 원조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 인간들 중에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들이 종이었는데 그 종의 눈높이를 맞춰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을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제가 교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육 전문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 공동체, 인류 전체를 품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한 반의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교사인 제가 우리 반 전체를 품고 우리 반 전체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 집안 배경 좋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반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집안 배경도 어려운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될까요? 어느 눈높이에 내가 맞춰야 우리 반 전체를 품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연약한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때 우리 반 전체를 다 품게 되는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부 잘하고 가진 거 많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연약한 종의 눈높이를 맞춰서 본인이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 전체를 품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 전체의 눈높이를 맞추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을까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교육학적인 용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치라는 용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스포츠 용어이기도 하지만 교육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코치. 운동 경기를 보면은 축구 코치, 농구 코치, 코치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만한 용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스포츠 용어지만 또 교육학에서도 다루는 용어입니다. 트레이너. 들어보셨죠? 코치, 트레이너. 여러분, 코치가 하는 교육을 코칭이라고 하고요, 트레이너가 하는 교육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트레이너로 우리에게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아니라 코치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코치로서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치가 뭔지 트레이너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성서적 코칭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제 연구 분야가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성서적 코칭을 좀 연구해요. 가장 쉽게 제가 연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트레이너부터 알려드릴게요. 트레이너가 하는 교육을 트레이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트레인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트레인, 트레이너, 트레이닝. 이 트레인에서 온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 사전에서 트레인을 찾으면 뭐라고 나올까요? 네, 기차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8시에 제가 기차를 타러 기차역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열심히 뛰어갔는데 조금 늦어서 8시 1분에 제가 도착했어요. 그럼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출발했어요. 제가 돌아와라 해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예, 기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로 든 거예요. 그 기차가 교사고 손님이 아이들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레이닝은 전통적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교사 주도의 교육, 교사 주도의 주입식 교육이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따라와 그럼 따라가야 돼요. 너 이거 외워와 그럼 외워야 돼요. 너 이거 공부해와 그럼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학생이 맞춰야만 했던 시절이 있죠. 그 교육이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헬스장 다니시는 분 있어요? 헬스장 가면 헬스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죠? 헬스 트레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냐면 저도요 코로나 오기 직전에 한 2달 헬스장 다녔거든요. 1년치 내고 2달 다니고 10개월치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헬스장을 2달을 다녔는데 그때 보너스로 PT를 2번 받게 했어요.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PT. 그래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몸무게를 딱 재더니 이 헬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20kg짜리 역기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옆에서 낑낑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20kg짜리 역기를 10번 들래요. 그걸 3번 연속하래. 3세트. 그래서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힘들어. 낑낑댔습니다. 그리고 한 7번 하니까 이제 못하겠어요. 그래서 쉬려고 했더니 헬스 선생님이 쉬라고 합니까? 계속 하라고 합니까?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들래요. 그래서 8, 9, 10 하고 이제 내렸어요. 아 이제 못하겠다 했더니 또 들래요. 그래가지고 또 왜요? 그랬더니 빨리 하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 더 결국 끝까지 다 했어요. 3세트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헬스 선생님이 자기가 세운 대로 학생은 따라와야 돼요. 회원은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트레이너로 다가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코치로 다가오셨어요. 그럼 이 코치는 뭐냐? 여러분이 영어 단어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이 영어 단어가 COACH예요. COACH.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요. 여성분들이 이 단어를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웃으시네요. 네, 가방 브랜드예요. 핸드백 브랜드. 코치. 여러분 그 가방을 보면요. 그 브랜드 마크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마크가 마차입니다. 마차. 그 가방 있으신 분은 한번 슬쩍 보세요. 마차가 새겨져 있어요. 실제로 코치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그 뜻 중에 하나가 마차예요. 여러분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습니다. 손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갑니다.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요. 강으로 갑시다 그러면 강으로 가요.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 집으로 가요. 여러분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어요. 이게 비유로 든 겁니다. 마차가 교사고 손님이 아이들, 주도권이 아이들한테 있어요. 그게 코칭입니다. 아이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차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차가 하는 일은 아이들의 눈높이, 즉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손님의 필요를 채워줘요.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사의 역할은 뭐예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코치라고 하고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과 과정을 코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그게 코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트레이너가 아니라 코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높이를 맞춰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눈높이를 완전히 맞추셨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예수님이 맞추지 않으셨다면 하늘에서 무서운 음성을 발하셔서 야, 이놈들아, 너네 회개해라, 안 그럼 너네 죽는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직접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는요, 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멋있게 하늘에서 무서운 천둥번개 음성을 발하면서 야, 인간들아, 회개해라, 안 그럼 너네 다 벌 받는다, 그럼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힘들게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게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힘들게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괴롭게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어린 시절에 그게 제가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남달랐죠? 어릴 때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근데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야 사랑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고 하늘에서 야, 회개해라, 그럼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이 제주 하늘에서 큰 무서운 음성이 발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너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아, 무릎 꿇고 회개해라, 이런 음성이 여러분 하늘에서 들린다면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서 이게 뭐야, 신이 있었구나, 하나님이란 존재 있었구나, 잘못했습니다, 막 무릎 꿇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시고 괴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희생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희생 아닌가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 자체가 희생이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 자체가 희생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마구간은요,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너무 마구간을 아름답게 그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구간이 좋은 곳인 줄 착각했어요. 어릴 때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그림 자료를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따뜻한 이 짚이 딱 깔려 있고, 그 다음 송아지가 너무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말도 너무 아름다운 양이 그려져 있어서 저는 마구간이 좋은 곳인 줄 착각했어요, 어린 시절에. 여기 유치부 선생님들 계시면 마구간 그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너무 아름답게 그리시면 안 돼요. 정말 저는 마구간이 되게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은요, 말의 똥 냄새가 진동하는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순수 유대인들은 부정탄다라고 얘기해서 들어가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너무나 힘든 탄생이시죠.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그리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는 어때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절대 빈곤의 삶을 사시고 절대 청빈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희생하셨을까요? 그래야만 사랑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여러분 남편, 아내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희생하는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상대방한테 난 널 사랑해? 그건 사랑으로 증명되지가 않아요. 남편이 희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가 나한테 다 맞춰줘. 먹는 것도 맞춰줘. 뭐 필요한 거 다 아내가 갖다 줘. 그리고 내가 놀러 가자는데 아내가 다 맞춰줘. 그래 놓고는 내가 난 아내를 사랑해? 말할 수 없어요. 희생하는 게 없다면요, 사랑이 증명되지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나한테 다 맞춰줘. 부모 말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너 내 말 들으면 다 듣고, 그 다음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오고. 그거는요, 사랑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전제는 희생이에요. 희생을 할 때 그제서야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 아시죠? 아가페 전제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손해보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래야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코치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여야 됩니다. 최고의 교사, 최고의 부모는요, 예수님을 닮은 교사, 예수님을 닮은 부모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조부모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처럼 코치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희생적 사랑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사고 진짜 부모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애들의 필요는 세 가지의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필요이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는요, 육적인 필요예요. 두 번째 필요는 정신적인 필요예요. 세 번째 필요는 영적인 필요예요. 이 세 가지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고 좋은 코치예요. 이 세 가지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교회학교 교사가 좋은 교회학교 교사고 좋은 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오늘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교회에 오면은요,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피자 사주세요. 얘는 지금 무슨 필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적인 필요.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선물 받고 싶은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럼 카카오톡, 기프티콘도 선물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편지지에다가 편지도 써주고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아이들의 필요는 정신적인 필요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중등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망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든 이야기 들어주고, 이게 무슨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부 학생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예배 시작 30분 전에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탁 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습니다. 현실에선 이런 애 거의 없죠. 그런데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전에 와가지고 성경을 쭉 읽고 성경을 즐겁게 읽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예배 시작 전에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얘는 지금 무슨 필요를 요청하고 있죠? 영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부모는요, 아이들의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 다 채워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 최고의 부모 코치가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줄 때 그 교회 학교 교사가 최고의 코치 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육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먹을 거 잘 사주고, 그 다음에 뭐 학용품 필요하다 그러면 최고의 것으로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한다고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돼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세요? 공부하느라 지쳐요. 관계 안에서 힘들어해요. 사춘기 시절 지나면서 변화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때 엄마 아빠한테 요청해요. 엄마 아빠 나 힘들어요.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때 그 아이들의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정신적 필요 채워줘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신앙교사로서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역할도 감당해야 그 사람이 좋은 코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교회 학교 교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코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이제 코치 잘하시는 분들을 좀 샘플 연구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저 목사님은 참 코치를 잘하시는 분이야. 저 선생님은 참 코치로서 훌륭한 분이야. 그런 분들 샘플 조사를 해봤더니요, 잘하는 코치들은 6가지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6가지 역할. 요거는 여러분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6가지 역할. 우리가 부모로서 이 6가지 역할을 아이들에게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로서 이 6가지 역할을 아이들에게 다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교사 역할입니다. 교사 역할. 여러분, 교사 역할은 뭐 하는 거냐면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훈육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외우셨죠? 자, 요거는 그래서 PPT 안 준비했어요. 여러분 외우시라고. 자, 외웠죠? 이거는 오늘 외워서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교사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교사 역할 2가지는 뭐뭐?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두 번째는 훈육. 여러분,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 부모와 우리 교사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마태복음 5장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이 뭐예요? 그때 엄마가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산상수훈이 뭔지를 알려줘야죠. 말씀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교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더 정확히 알려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훈육이라고 했어요. 훈육은 뭐 하는 거냐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훈육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학교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교회 학교 아이가 막 욕을 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둬야 돼요? 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예, 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게 훈육입니다. 근데 여러분, 훈육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즘 애들 교회 학교에서 뭐 거짓말 했는데 못하게 하면 걔 선생님한테 반발해요. 나 그거 못 감당하니까 걔네들한테 하지 말라고 못 말하겠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훈육에 대한 오해입니다. 훈육을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요즘 애들 왜 안 듣는다고 생각하냐면요, 훈육이 감정이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언제 훈육하냐면 기분 나쁠 때 훈육을 해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듣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훈육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듣는 행동을 했을 때 나는 화라는 감정이 올라와요. 맞죠? 화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와서 그 다음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게 돼요.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전달하는 내용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달될까요? 화가 전달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얘도 기분 나쁘니까 엄마 아빠한테 바로 반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아이가 바로 반발하는 거예요. 화라는 감정이 전달되고 정작 내용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내용. 여러분, 훈육이라는 건요, 화가 전달되면 안 돼요. 그래서 화났을 때 혹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절대 훈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훈육은 가장 이성적인 작업입니다. 내가 가장 이성적일 때, 가장 차분할 때 그때 훈육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가 뭘 잘못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훈육입니다. 너의 행동에 뭐가 문제인지, 거짓말하는 게 왜 문제인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훈육이에요. 반대로 너가 거짓말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렴. 너 기분 안 나쁘겠니? 잠언서에 보면은 거짓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 왜? 우리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설득하는 거, 이게 훈육입니다. 여러분이 훈육의 역할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외우셨죠? 그 다음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코치 잘하는, 세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교사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사 역할 두 가지는 뭐다? 성경의 지식과 정보 전달자. 두 번째 훈육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큰 두 번째 역할은 모델입니다. 모델. 모델이 뭐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기도의 모델이 되고, 말씀 읽는 사람의 모델이 되고, 예배자의 모델이 되고,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내 모습 보고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교육학에서도 교육 방법이 있고 기독교 교육에서도 교육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이 뭐냐면 내가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이 내 모습 보고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유일한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내 모습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애들이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무리 잔소해도 애들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얘네들이 내 모습 보고 따라하게 돼요. 예배 잘 들어라, 예배 잘 들어라. 여러분,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최고의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우리 모습 보고 따라합니다. 이게 모델이에요. 이 모델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큰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는 지원자입니다. 지원자. 여러분, 지원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거예요. 그게 지원자예요. 물론 선물이라고 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선물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도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포스트잇에다가 작게 문장 한 문장으로 너 힘내, 사랑한다, 아들아, 딸, 이것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꼭 큰 것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하는 선물, 글씨 하나 써주는 선물, 그 다음 카카오톡으로 뭐 하나 주는 선물,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역할을 코치들은 잘하더라고요. 그게 세 번째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역할은 뭐냐면 상담자입니다. 상담을 잘해요. 여러분, 상담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테지만 상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담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잘 들을 때 상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트 오브 리스닝, 듣는 예술. 여러분, 상담은 말하는 예술이 아니라 듣는 예술이에요. 잘 듣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 고민의 이야기, 걱정의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 계속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참아요. 좀 듣다 보면 잔소리, 좀 듣다 보면 화를 내요. 예,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 대화하다 보면은 화를 먼저 내요, 우리가. 그렇죠?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들을 수 있는 인내가 있는 부모가 정말 좋은 코치가 돼요. 들을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교사가 최고의 코치 교사가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상담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 역할은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는 뭐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함께, 애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애들과 함께 뭐 놀러도 가고, 애들과 함께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같이 들어보고 어울리는 거.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때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 교사가 친구로 다가가야 돼요.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 같은 교사, 친구 같은 부모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선배예요. 선배. 여러분, 가만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맞죠? 나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를 잘 보면 인생의 선배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공부 때문에 막 머리 싸매고 막 괴로워하고 막 입시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도 힘들었으니까 충분히 지금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로 다가가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팁은 뭐냐면,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나이대에 선생님 혹은 부모가 경험했던 걸 얘기해 주는 게 정말 좋은 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 지금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막 힘든 얘기를 했어요. 아, 엄마 나 쪽지 시험 봤는데 못 봤어 막 얘기했어요. 그럼 혼내지 말고 위로해 주면서 엄마가 중학교 2학년 즈음에 실패한 얘기를 꺼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냐, 야 엄마도 생각해보니까 그때 중2 때 중간고사 때인가 그때 답안이 밀렸어. 난 수학시험 보는데 너보다 못 봤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 최고의 코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혼부터 내죠. 뭐? 못 봤다고? 쪽지시험 못 봤다고? 혼부터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치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코치 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위로해 주면서 내가 아이 나이대에 경험한 예화, 일화를 꺼내주는 노력을 할 때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6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코치입니다. 돌려 얘기하면 최고의 부모가 되고요, 최고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외우셨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였어요. 교사는 2가지 뭐뭐? 성경의 지식과 정보 전달. 2번째, 훈육. 자, 그 다음 2번째, 모델. 왜 다를까요? 자, 모델. 자, 3번째는 지원자. 4번째는 상담자. 5번째는 친구. 6번째는 선배. 여러분, 이 6가지 역할을 골고루 잘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돼요. 최고의 코치 부모. 그리고 이거 6가지를 다 하는 교사가 최고의 코치 교사가 돼요. 근데 놀랍게요, 교사 부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역자도 마찬가지고요,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다 적용됩니다. 구역장 한번 해볼까요? 구역장. 여러분, 구역장은요, 구역 식구들한테 교사 역할을 해야 돼요. 맞죠? 구역 식구들한테 말씀의 정보와 지식 전달해야 되죠. 그리고 구역 식구들 중에 초신자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초신자가 주일날 놀러 간다고 해보세요. 구역장이 전화해서 아, 오늘 예배 오시죠? 그랬더니 아, 저희는 오늘 저 바닷가로 놀러 가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가시면 좋겠어요. 훈육해야죠. 구역장 훈육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교사 역할이에요. 2번째 뭐였어요? 모델이었잖아요. 구역장도 구역 식구들한테 모델이어야 되죠. 기도의 모델, 말씀의 모델, 삶의 모델, 인격의 모델, 모델로 다가가야죠. 그래서 내 모습 보고 따라하게 해야죠. 3번째 뭐였어요? 지원자였잖아요. 선물 줘야죠. 구역장, 구역 식구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은 이모티콘으로 또 응원할 수도 있고, 이 선물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4번째,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한테 상담자가 돼야 돼요. 구역 식구들 어려운 일 있을 때 다가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자 역할을 해야죠. 5번째, 친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있어야 돼요. 아, 오늘은 저기 제주시에 CGV에 영화 보러 갑시다. 이 친구로 다가가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과 어울리고 저기 서귀포까지 우리 한번 놀러 갑시다. 바닷가에서 멋진 카페에서 차 한잔 하러 갑시다. 같이 어울리는 거. 이게 친구로 다가가는 거예요. 6번째, 여러분 보통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보통은 인생의 선배예요. 구역 식구들의 인생의 선배라고 해요. 구역장이. 그러면 조언해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구역장이고
우리 아들은 벌써 다 커서 출가했어요. 장가 갔어요. 근데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집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힘들어해. 애가 안 자니까. 맨날 밤에 울어대니까 이 엄마 아빠가 너무 피곤해. 그래서 구역 모임 와서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낸다고 해봐요. 아기가 잠을 안 자서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 막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구역장이 인생의 선배로서 아이고 그 시절 지나가요. 결국 힘들지만 힘내세요. 위로도 할 수 있고, 우리 아들도요 어릴 때 안 잤어요. 걔 때문에 저도 너무 피곤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애가 좀 자더라고요. 한번 이런 거 해보세요.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선배니까, 인생의 선배. 여러분 어때요? 다 적용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코치가 돼요. 어느 영역에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6가지 역할을 다 할 때 최고의 코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코치가 되어야 되냐? 다시 설교의 서두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셨죠. 그리고 아픈 사람 고치셨죠. 육체적 필요 채워주셨죠. 그 다음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억눌리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시면서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예수님 3가지 필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6가지 역할도 다 하셨어요. 예수님 교사셨어요. 말씀 가르치시는 교사, 말씀의 정보와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교사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훈육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무섭게 혼내셨어요.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율법의 껍데기만 남았을 때 강력하게 비판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훈육하신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예수님은 모델이셨어요. 모델. 인격의 모델, 삶의 모델, 기도의 모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델,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은 지원자세요. 지원자. 여러분 지원자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선물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죠. 이게 선물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선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4번째, 예수님은 상담자세요. 상담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퀴즈.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된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요. 그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제일 포괄적인 번역이 상담자입니다. 예수님 상담자예요. 그 다음 5번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 친구래요. 그 다음 마지막 6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공감하시는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공감하시는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최고의 코치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치 부모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코치 교사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이 PPT를 보시면은 빠르게 또 이제 강의의 내용들을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제 나름대로 아이들 정말 많이 만나면서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깨닫고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이해한다 했을 때는 3가지 부분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적인 이해, 심리적인 이해,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 지적인 이해는 이 머리예요. 우리 애들은 머리가 발달하거든요. 뇌가 발달해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마음이 발달해요. 심리,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문화라는 건요, 함께 할 때 형성되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끼리 함께 할 때 어떤 걸 공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지적인 부분에서의 이해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부서를 좀 이렇게 나눴어요. 보시면은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 아이들 지금 키우시고 계시다면 혹은 가르치고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처음입니다. 맨 처음은 이제 영유아부입니다. 아기들. 이때는요, 감각운동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각운동기관. 여러분, 아기들은요, 응애하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감각기관이 어딜까요? 입입니다, 입. 그래서 갓난 아기들 혹시 지금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잘 관찰해 보세요. 입을 계속 움직여요. 얘네들이 배고파서 이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배 안 고파도 막 움직여요. 왜냐하면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그 세상을 경험한 것을 통해 뇌가 확장되는 시기가 바로 영유아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아기들은 이제 입을 계속 움직이고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입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베갯잎도 입으로 가져가고 그다음 장난감도 입으로 가져가고 다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은요, 그 느낌을 뇌의 신호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입에 어떤 딱딱한 물건이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지? 딱딱하네? 이 느낌을 뇌의 신호로 전달해요. 아, 이게 딱딱한 거라구나. 얘네들은 아직 언어를 몰라요. 그 느낌만 알아요. 아, 이게 딱딱하다라는 느낌이구나. 그걸 뇌의 신호로 전달되면 얘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비슷한 딱딱한 물건이 입으로 가져오면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뇌에서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딱딱한 거로구나. 옛날에 내가 한번 그 딱딱한 거 예전에 비슷한 느낌을 가졌었는데 하고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막 물컹물컹한 게 입으로 들어왔어요. 아, 이건 뭐야? 물컹물컹. 부드럽네? 아직 언어는 몰라요. 근데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신호를 전달해서 부드럽다라는 걸 인식하는 그 뇌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의 지력들이 점점 성장해가는 단계가 바로 영유아부 시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 시절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시절, 유치원 애들이죠. 이때는요, 언어를 해요. 언어가 시작되고 언어가 확장됩니다. 막 조잘조잘 거려요. 귀엽죠? 유치부 애들. 혹시 여기 유치부 선생님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애들 너무 귀여워요. 막 요렇게 막 조잘조잘 귀엽게 얘기하는데 마냥 귀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나오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 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옆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부 애들의 특징은요, 재밌는 장난감이 있으면 양보합니까? 지가 먼저 갖고 놉니까? 자기가 먼저 갖고 놀아요. 교회 예를 들어 미끄럼틀이 있다. 양보합니까? 자기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자기가 먼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걸까요? 아픈 걸까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타겠다 하고 서로 싸우고 밀치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자기중심적 사고가 지금 폭발적으로 뇌에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요 시기 때는 이렇게 행동하게끔,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는요, 교육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유치부 애들끼리 이제 장난감 갖고 노는데 뭐 내가 먼저 갖고 놀 거야 하고 옆에 밀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막 개입하거든요. 야야야, 양보해. 야, 네가 먼저 하고 다음번 네가 하고. 안 그러셔도 돼요. 너무 교육적 개입을 심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와서 결국에는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 형성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자기 소유욕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옆에다 놨는데 어떤 분이 제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분한테 주세요, 저거 제 건데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말도 못해요. 실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병원 다니신 분이 실제 있어요. 자기 소유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내 거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이게 여러분 구제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구제하고 내가 내 거 드립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뇌에서 자기 거란 인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런 사람들이 발생할까? 그럼 그런 사람들의 과거를 추적해 보면 요 시기 때 유치부 시절에 너무 양보를 배운 거예요. 양보를 배웠다기보단 양보를 강요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이제 유치부 애들끼리 이제 미끄럼틀 타는데 막 밀치고 내가 먼저 탈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개입한 거야. 야야야, 너는 목사님 딸이잖아. 뒤에서 야 너 장로님 딸이야. 야야 뒤에서 나중에 야 너 장로님 딸이잖아. 유치부 애가 자기가 장로님 딸인지 목사님 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모른 채 강요받은 거예요. 뒤에 쓰라고. 그럼 얘는 내 거는 없나 보다. 이 세상은 내 거라는 게 없나 봐. 이런 잘못된 인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게 없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돼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치부 시절에는요 너무 교육적 개입을 안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 애들 힘의 세기가 고만고만해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어떤 애가 먼저 미끄럼틀 탔으면 다음 주에는 옆에 애가 먼저 타요. 힘의 세기가 비슷비슷해서 오늘은 내가 이기고 다음 주는 옆에 애가 이기고 엎치락 뒤치락 해요.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애만 여러분이 개입하면 돼요. 그러지 말라고.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너무 너 미끄럼틀 타는데 너무 너네 이렇게 막 서로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제재를 하지, 너무 교육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이 시기엔 더 필요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유년부 시절입니다. 여러분, 유년부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때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형성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나 외에 딴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보를 스스로 체득을 해요. 옆 사람도 중요하구나.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함께 하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퀴즈. 이 초등학교 1, 2, 3학년이 됐어요. 3학년이라고 해봅시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맛있는 음식은 자기 입으로 먼저 가져가야 되고, 재밌는 장난감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먼저 갖고 놀아야 된다. 그럼 이때는 교육적 개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해야죠. 왜냐면 이때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양보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도 양보를 안 한다? 이제 교육 개입을 해야죠. 그래서 교육은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항상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존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존 개념. 이거는 숫자적, 물량적 개념을 알아가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접시에, 물통에 있는 물을 접시에 다 따랐어요. 넓은 접시. 그럼 여러분, 물의 양이 동일한가요? 물의 양이 변했나요? 동일합니다. 그냥 물통에 담긴 물을 그대로 접시에 다 따른 거예요. 그럼 물의 양은 그대로예요. 안 변했어요. 근데 보존 개념이 없는 애들은요, 물의 양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여기 물통에 높이가 있었는데 납작한 접시에 다 따르니까 내려갔네? 높이가 내려갔네? 물의 양이 줄었어요. 어떤 애는 그래요. 근데 어떤 애는 물이 넓게 퍼졌으니까 더 많아졌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보존 개념 뭔지 아시겠죠? 용기와 관계없이 물의 양은 보존된다 이거예요. 어느 용기에 담기든 물을 다 따랐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수량적, 물량적 개념을 이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뇌에서 이제 숫자를 알아요. 크기를 알아요. 많다 적다를 알게 돼요. 그리고 돈이 많네 적네 비싸네 싸네를 알게 돼요. 근데 저는 아이들 연구하다 보면은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돈에 대해 눈을 뜨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돈이 비싸다 싸다 많네 적네를 아는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예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눈을 뜰 때 돈을 어디서 배울까요? 교회에서 배울까요? 가정에서 배울까요? 어디서 배울까요? 유튜브에서 배웁니다. 안타깝게. 여러분 유튜브는요 가장 상업적인 툴이에요. 가장 상업적인 컨텐츠입니다. 커머셜한데요. 근데 얘네들이 눈 뜨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봐요. 여러분 유튜브는요 아주 상업적인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애들이 뭐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먹방을 봅니다. 먹는 방송. 근데 먹방을 보는데 그 먹방 유튜버가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먹방 유튜버가요 막 조회수가 막 몇백만 나오고 굉장해요. 뭐 몇백만이 아니에요. 몇 천만 조회수 나오는 먹방 하는 유튜버도 많아요. 그런 거 애들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조회수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을 가져요? 야, 이 사람 유명하네? 이 사람 구독자 많네? 이 정도죠? 요즘 애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수익을 계산합니다. 얼마 버는지 계산한다고요. 그 정보가 오픈됐어요. 조회수 몇에 그 다음에 얼마 이거 시청하면은 얼마 번다 이런 걸 계산하는 게 다 오픈됐어요. 우리는 그 관심도 없잖아요. 그냥 돈 많이 벌겠지 이 정도인데 애들은 그거 계산해서 야, 이 사람 얼마 번다 이 사람 돈 많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애들이 눈만 뜨면 보는 채널들 보십시오. 거기 뭐 예능부터 해서 또 요즘에는요 그런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찍는 소위 그걸 저는 어떤 뭐 채널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유형으로 제가 만든 말인데 플렉스 유형의 유튜브를 많이 봐요. 플렉스가 뭐예요? 막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막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 날씨 좋네 제주도 앞바다 가볼까? 그리고 여기 뭐 호텔 조식 먹을까? 그리고 그걸 찍어요. 그리고 나서 야 여기 외제차 탈까? 그리고 그거 찍고 뭐 할까? 골프 치러 갈까? 그리고 골프 치는 거 찍고 그거를 유튜브를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초딩이 봅니다. 여러분 애들 잘 모르셨죠? 지금까지 그걸 애들이 보면 무슨 느낌을 가질까요? 와 돈이 있으면 이렇게 멋있게 사네? 돈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사네? 야 멋진데? 돈 있으면 이렇게 멋진 인생 사나 보다. 이게 초등학생들의 지금 뇌구조 속에 이런 게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처음 돈에 눈을 뜨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돈 타령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요 실제 경험한 거예요.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략 한 50% 60% 정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돈 많이 벌래요. 근데 요즘엔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이게 캠프 제가 강사로 갈 때들 있거든요. 초등학생 아동부 캠프. 그럼 저는 이 질문 꼭 해요. 애들한테 지나가는 애들한테.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그럼 요즘 애들도 반 이상이 초등학생인데 돈 많이 벌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애들이 눈만 뜨면 유튜브 보기 때문이에요. 유튜브는 가장 상업적인 공간이에요. 가장 세속적인 공간이라고요. 유튜브는. 근데 거기서 그런 영상만 보니까 돈이면 되는구나. 저 사람 돈 많은 유튜버 멋지게 사네.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 인기 그 직업 나중에 뭐 하고 싶냐 조사할 때 최근에 계속 1, 2위 엎치락뒤치락 하는 직업군이 뭐예요? 유튜버입니다. 그게 뭐 유튜버가 돼서 뭐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우리 애들의 지금 상태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근데 우리 교회 교육에서는 건전한 재정교육 교재 하나 없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정말 가르쳐야 되는 건강한 성경적 재정교육 그런 컨텐츠 없잖아요. 저의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빨리 교재들도 많이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글을 쓰려고 하고 있고 이미 챕터 몇은 썼어요. 교재 빨리 내려고. 필요합니다. 근데요
좀 이제 교회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학자들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왜냐하면 보세요. 저는 교수예요. 근데 제가 돈에 대해서 글을 쓰면 애들이 웃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쓰셔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건강한 재정 교육을 위해 우리는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애들 심각해. 요즘 애들 너무 세속적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뭐 중고등학교 때 시절 비교도 안 됩니다. 요즘 애들 어마어마하게 세속적이에요. 대화 하나, 말 한 번 하나 하는 거 보면, 들어보면 너무 세속적이에요. 다 돈 타령이에요. 돈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건강한 교육 해야 돼요. 건강한 재정 교육. 돈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성경적 관점에서의 돈 교육, 재정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등부로 넘어갈게요. 초등부는 이제 4, 5, 6학년. 아동부 이제 고학년 아이들이죠. 초등학교 4, 5, 6학년인데 여러분 이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참 어려워요. 지금 이때 아이들 초등학교 4, 5, 6학년들 지금 가르치는 부모님 계시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8년 전쯤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중2병 아시죠? 근데 지금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하면 지금은 중2병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병이에요. 내려왔습니다. 중2병이. 그게 미디어 발달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요 다 유튜브 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유튜브 보고 고등학생도 유튜브 보는데 같은 영상을 봐요. 이게 신기한 점이에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문화가 다르고 중학교 문화가 다르고 고등학교 문화가 다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비스무리해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동일한 유튜브 컨텐츠를 보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고등학생들이 보는 컨텐츠를 이미 보고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누구든 접속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애들의 문화가 비스무리해지고요. 아이들이요 일찍 사춘기가 와요. 왜냐하면 가장 시대적 흐름을 빠르게 보여주는 곳이 유튜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빨리 애들이 접속하고 보다 보니까 이 사춘기 경향성이 빨리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2병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병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중학교 애들의 모습 막 그런 반항아적인 모습도 나오고 막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그래서 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초등부 아이들의 또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논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생각입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가를 연결짓는 생각이 바로 논리적 사고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따지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엄마 아빠 말을 듣기 싫어서 따진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논리적 사고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그 더러운 양말을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놨어요. 엄마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걔를 불렀어요. 야, 너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씩이나 돼가지고 아직까지 양말을 그냥 아무 데나 던지냐? 제발 세탁기 앞에 두란 말이야. 엄마 그렇게 잔소리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얼굴을 딱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도 지난주에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반항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이 경우는 논리적 사고의 결과예요. 자 보세요. 원인, 나는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다. 결과,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원인, 엄마도 지난주에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다. 결과, 아무한테도 안 혼났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말 그냥 애가 이제 머리 컸다고 나한테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논리적 결과다. 논리적 사고의 결과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내 행동에 잘못된 게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키우시는 교육의 팁은 아까 얘기한 모델링입니다. 내가 모범을 보여야만 돼요. 그리고 내가 한 것만 아이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는데 애들한테 잔소리할 수 없어요. 애들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들을 거예요. 초등학교 지금 4학년만 돼도요, 엄마 아빠가 안 하는데 그걸 아이한테 잔소리한다?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는 집에 와가지고 핸드폰하고 그다음 예능 프로그램 보고 아빠는 야구 보고 있는데 애한테는 야 영어 공부해, 야 수학하러 가 할까요? 안 해요. 왜? 자기만 왜 공부해? 엄마 아빠는 왜 저기서 야구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게임하고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여러분 애들이 민감해요. 이제 사춘기 들어가는 시기예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집에서 모범을 보이세요. 아이를 공부시켜야 된다? 그럼 엄마 아빠도 앉아서 책을 보십시오. 그래야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라 마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중고등부 시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고등부 시절로 가면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은요, 시간적 관점이 미래예요. 지금 현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 미래입니다. 청소년 아이들과 대화해 보면요, 3년 후 미래,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 계속 미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애들은 더 심해요. 왜요? 입시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현재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이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관심 갖고 꿈을 꾸는데 3년 후 미래,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 20년 후 미래, 30년 후 미래, 50년 후의 미래, 그 다음에 70년 후의 미래. 그럼 그 미래의 끝이 어딜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의 끝이 어딜까요? 죽음이죠. 이 인간의 미래에는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왜 죽음에 대해 처음 눈을 뜨냐면 미래를 생각하다가 그 마지막 인생의 미래인 죽음이라는 벽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해 처음 눈을 뜨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엄청 무서워하죠.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무섭죠?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 곁으로 가지만 죽음의 과정이 무섭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파서 죽을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 무섭죠. 그 다음 죽음이란 건 숨이 끊어지는데 여러분 숨 한번 1분만 참아보세요.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두려운 걸 맞아요. 죽음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많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반감이 되는 건데, 중고등부 애들, 청소년 애들은 이제 죽음을 처음 생각하기 시작한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저는 중고등부 애들 전도하기가 제일 쉬워요. 왠 줄 아세요? 중고등부 애들의 이 지적인 성장의 특징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청소년 애들, 중고등부 애들의 지적인 특징과 관심사가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럼 미래 하다가 마지막 죽음이라는 벽에 도달해요. 그럼 애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죽음에 대해. 어떡하지? 그럼 내 미래가 이제 끝인가? 이제 내 미래는 없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 바뀌나?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없어지는 존재인가? 막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내 미래가 계속될 수 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저는 제일 쉬워요. 실제입니다. 애들의 지적인 특징과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2017년도에 기독교 신문사에서 조사했어요. 성인 크리스찬 대상으로.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략 70%의 성인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성인들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로 청소년들에게 7, 8월에 역사하신다. 네, 우스갯소리예요. 7, 8월에 수련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수련회가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지만 아동부 수련회도 있잖아요. 유치부 수련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 수련회도 있고 노년부 수련회도 다 있는데 유독 청소년들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날까요? 수련회 때. 저는 이걸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애들의 지적인 관심사 특징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음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내 미래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며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저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 저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확신 속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청소년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관심사니까.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애들 전도할 때 너 죄인이다 이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죽음 이야기부터 꺼내세요. 너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어? 그럼 애들이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진지하게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미래 이야기부터 하면 돼요. 너 3년 후에 뭐 하고 싶어? 그럼 얘기해요. 너 5년 후에 뭐 하고 싶어? 뭐 얘기해요.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럼 얘기해요. 2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그 점점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70년 후에 뭐 하고 있어? 죽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죽음 얘기를 꺼내면 돼요. 얘네들은 죽음에 대해 무서워하거든. 그럼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넌 어떤 생각이 들어? 무서워요. 뭐 얘기한다고요. 애들 진지하게 이제. 대화하다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어 너 미래가 계속될 수 있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 정말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애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애들의 특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추상에 대한 관심은 이제 죽음 너머의 세계에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 갖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에 대한 관심 갖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 이건 중요합니다. 물음표 던지기를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 특징이에요. 물음표 던지기. 여러분, 이 물이 있으면 실험을 할 텐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집에 뛰어왔어요. 엄마 목말라. 뛰어왔더니 목말라. 물 줘. 그랬더니 야 여기 물 있다. 마셔. 그럼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 고마워. 꿀꺽꿀꺽 마십니다. 자, 이제 중3짜리가 뛰어왔어요. 엄마 뛰어왔더니 목말라. 그래. 야 여기 먹어 물. 그때 얘는 물통을 들고 엄마 뭐 떠있는데? 이래요. 안 마셔요. 확인을 해요. 냄새 맡고 이 물인지 뭐 떠있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럼 엄마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럼 이제 엄마가 화내죠. 야, 엄마가 독약을 주겠냐? 야, 물이라니까 뭐 하는 거야? 마셔. 이거 뭐가 떠있는데 물 맞아, 엄마? 여러분, 중3에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엄마와 아이, 아빠와 아이가 사춘기 시절에 충돌하는 지점이 많은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애들은 지금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물이 진짜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 입장이 아니라. 우린 기분 나쁘죠. 그냥 줬는데 막 안 마시고 냄새 맡고 그러고 있으면 우린 기분 나쁘죠. 어른의 입장에서. 네, 아이의 입장에서 봅시다. 아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엄마, 이게 진짜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먹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기왕 이게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먹으면 더 건강하고 안전한 거 아니야? 애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기왕이면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먹으면 더 신중한 거 아니냐고. 이거 진짜 엄마도 실수하는 인간인데 물 아닌 거 줬을 수도 있잖아. 이게 애들의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얘네들은 지금 뇌에서 지금 물음표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먹게 돼. 여러분,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이제 3학년 아이가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뭐? 얘가 지금 시험 들었네? 안 되겠다. 너 나랑 철야기도 가자. 이제 아빠가 너무 지금 당황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얘는 지금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빠, 지금까지는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물음표 던지고 답을 알고 다니고 싶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어떤 애가 엄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안 믿을래. 없는 것 같아. 그럼 이놈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네. 놀랄 필요 없어요. 얘는 지금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단정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주입되어 온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음표를 던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물음표 던지기가 시작된 애들은요, 뭐 다그치거나 혼내거나 막 강요하지 마십시오. 얘네들은 강요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강요를 원했다면 그냥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게 싫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주입되어 온 게 싫어서 이제 나의 하나님 찾겠다는 거고, 나의 신앙 찾겠다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애들은요, 여러분, 강요하면 더 엇나가요. 튕겨 나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간증입니다. 간증. 엄마 아빠가 간증하고 선생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도 방법이 있습니다. 간증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사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얘가 제가 왜 강조하냐면, 여기서 더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더 나가냐? 내가 고등학교 1학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해. 지금 아빠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니까 아빠는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아빠처럼 해야 돼. 그럼 이 뒤에 얘기는 뭐가 돼요? 강요가 되는 거예요. 너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봐. 그럼 또 강요가 돼요. 얘네들은 강요가 싫어서 좀 물음표 던지는 애들이라니까요. 근데 또 강요가 들어가면 당연히 엇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중요한데 간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해주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사니까 이렇게 좋더라, 여기까지 얘기하면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유튜브도 좋은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간증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많이 나옵니다. 다양해요. 분야별로 쳐셔도 나와요. 가수 간증, 연예인 간증, 경영인 간증, 분야별로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축구에 관심 있다. 그럼 축구 선수 간증 쳐보세요. 나옵니다. 이영표 선수 간증도 나오고, 뭐 김신욱 선수 간증도 나오고,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여러분이 딱 보고 이거 좋겠다 하면 아들한테 이거 한번 보라고 알려주시고 링크 아이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얘는 관심 있으니까 보거든. 난 축구에 관심 있으니까 축구 선수가 얘기하네? 그럼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보면서 본인이 도전받을 수 있어요. 이런 교육적인 처방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죠? 근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네, 너무 잘 들어주시면 이렇게 계속하게 됩니다. 자, 심리적인 부분은요, 여러분, 에릭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이론을 조금 가져올게요. 이거는 시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이 학자는요, 전생의 발달을 이야기합니다. 전체 생애가 발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발달 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에서 관심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관심사. 그리고 관심사에 따른 감정이 같이 붙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감정, 우울이라는 감정, 그 다음 허무함이라는 감정, 이게 관심사가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나 이거 관심 있어. 그럼 열정이 생기죠. 이거 아니야. 그러면 우울로 떨어지죠. 그리고 이거 해도 안 돼. 그럼 무기력으로 바뀌죠. 그래서 심리라는 건 그 마음에서 관심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관심사에 따른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관심사 플러스 감정. 이게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에릭슨이 그걸 제일 잘 보여주거든요. 나이대별로 관심사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제가 이렇게 부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영아부 아이들이죠. 완전 갓난 애기들이요. 이때는 마음에서 어떤 관심이 나오냐면요, 신뢰감, 신뢰받고 싶다예요. 나 엄마 아빠로부터 신뢰받고 싶다. 엄마 아빠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싶다. 이게 마음의 관심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그래서요, 중요한 이 과제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이와 신뢰감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뢰감을 쌓을 수 있냐면, 아기가 울 때 달려가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감이 형성돼요. 예를 들어 애가 울어요, 배고파서. 그럼 엄마 아빠가 뛰어가서 걔한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럼 뛰어가서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얘가 심심해서 울어요, 그럼 뛰어가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아이와의 신뢰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 아빠가 안 나타나, 아무리 울어도 엄마 아빠가 나타나지 않아, 그럼 얘는 신뢰감의 반대인 뭐가 온다는 거예요? 불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표는 불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유아부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제 조금 더 컸어요.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걸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배변기예요. 혼자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화장실을 잘 가면 자율성이라는 이 관심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율적이고 싶어. 나는 자율적인 인간이고 싶어. 이게 아이들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화장실을 잘 가게 되면 자율성이라는 이제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거죠. 이 과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이제 기저귀를 떼고 지나다니다가 실수했어요. 아무데나 오줌 쌌어요. 그때 아빠가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쉬하면 어떡해 라고 혼을 냈어요. 실수에 대해서 혼냈어. 그럼 얘는 자율성의 반대인 뭐가 온다는 거예요? 수치심, 의심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표가.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유치부 시절입니다.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이 유치원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유치부 선생님이신 분들은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유치부 활동하다 보면은 유치부 애들이 막 찰흙놀이 하다가 찰흙으로 막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져오고 막 엄마 아빠한테 가져오잖아요. 엄마 먹어, 내가 음식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기해 줘야 되죠? 냠냠냠 이렇게 해야죠. 그럼 얘는 내가 스스로 했구나, 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관심사예요. 자발적이고 싶다. 그거에 대해 인정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냠냠 안 해주고 혼을 냈어요. 야, 너 때문에 여기 다 망쳤잖아. 아우야, 이거 차라고 언제 치우냐, 이거. 아유, 엄마 이거 언제 치워. 여기 다 어질러 펴놨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발성의 반대인 죄책감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난 잘하는 게 없어. 맨날 엄마 아빠한테 난 실수만 해. 죄책감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동부 시절이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특징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부지런해요. 근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아주 정신없이 바빠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제일 바쁜 거 아세요? 학교 갔다가 태권도 학원 가야지, 미술 학원 가야지, 뭐 요즘 줄넘기 학원도 있대요. 줄넘기 학원 가야지, 별 학원을 다 다녀요. 근데 이게요, 애들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얘네들은 지금 뭔가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싶어요. 하나를 뭐 오래 하는 건 싫어하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게 애들의 지금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해주면 얘네들은 근면성이라는 이 관심사를 충족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 에릭 에릭슨의 이론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시절에만 딱 형성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까지 연결된다는 게 무서운 이론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어른이 됐는데 열등감이 많은 분들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아동부 시절 때 그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연령대의 칭찬은 다 유효해요. 모든 연령대의 칭찬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유독 칭찬이 더 강조돼야 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아동부 시절입니다. 여기 초등학생 키우시는 분 있고 또 교회에서 뭐 아동부 선생님 하시는 분은 꼭 들으세요. 칭찬을 잘 해주셔요. 칭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칭찬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칭찬. 이 칭찬은 소통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칭찬은 뭐냐면 잘한 것에 대한 인정이 칭찬이에요. 맞죠? 공부 잘하는 애 인정해 주는 게 칭찬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 잘 그리는 애 인정해 주는 게 칭찬이에요. 맞죠? 운동 잘하는 애 인정해 주는 게 칭찬이에요.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는 이 칭찬을 합니다. 잘한 것에 대한 인정.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독 부모로서, 기독 교사로서 해야 되는 칭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 것에 대한 인정. 예, 이건 제 노하우입니다. 잘한 것에 대한 인정에서 잘잘 빼버리는 거예요. 한 것에 대한 인정. 이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칭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교회 학교에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안경을 바꿔 갖고 왔어요. 안경. 그럼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라면 얘기해 줘야죠. 인정해 줘야 돼요. 아까 전에 칭찬을 뭐라고 했죠? 한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했죠. 얘가 지금 안경을, 자기 안경점 가서 새로운 안경을 해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반응을 해줘야 돼요. 우와, 야, 너 안경 바꿨네? 너 안경이 얼굴 모양이랑 딱 맞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안 어울려요. 촌스러워. 하나도 걔한테 안 맞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객관적인 건 안 중요하다요. 얘는 그냥 자기가 안경점 가서 안경을 해왔잖아요. 한 것에 대한 인정이 칭찬이라고요. 객관적으로 어울리냐, 뭐 촌스럽지 않냐, 이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것에 대한 인정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칭찬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실전에 이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집으로 합시다.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정 예배 주제가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 주제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아이와 함께 계속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왕으로 오신 거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것임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을 30분 동안 떠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아이한테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잘 배웠지? 아빠가 퀴즈 한번 내볼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라고 했지? 그랬더니 얘가 예루살렘이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계속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죠. 그럼 보통 아빠, 엄마 같으면 막, 야, 그렇게 30분 동안 베들레헴을 얘기했는데 너는 뭐 졸았냐? 갑자기 왜 예루살렘을 얘기해? 막 혼내겠죠? 근데 여러분, 기독 부모는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것에 대해 인정하라. 이게 기독 부모가 해야 되는 칭찬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뭘 했죠,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하는 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우와, 너 예루살렘을 알아? 우와, 너 어떻게 알았어? 야, 너 대단한데, 우리 아들? 어떻게 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있는지 알았니? 이게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칭찬을 받은 애들은 얼마나 멋있게 자랄까요? 그러니까 한 것에 대한 인정이 칭찬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팁을 더 드릴게요. 얘는 결국 베들레헴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회를 또 주세요. 기회. 아, 근데 너 이스라엘에 또 다른 도시가 있을 수 있잖아? 또 아는 도시 있니? 아는 도시 있으면 또 얘기해 볼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틀린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가 틀린 걸 알아요. 그런 기분은 안 나빠요. 근데 결국에는 답을 못 맞췄어요.
그럼 맨 마지막은 배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배움. 오늘 하나 더 배울래?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단다.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오늘 하나 더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배움으로. 여러분, 이런 화법을 자꾸 쓰셔야 돼요. 이게 소통입니다. 소통.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여러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은 청소년부. 중고등부 애들은 관심사가 자아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이게 이제 자아정체성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정체성에 대해서 부모는 계속 얘기해주고 선생님은 옆에서 계속 같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누굴까? 너 나중에 뭐 할래? 그리고 옆에서 그 진로에 대해 코치도 해주고, 그때 아이들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되면 정체성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청년부입니다. 이 청년들은 짝을 만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짝을 만나는 거에 대한 관심사가 있어요. 친밀감에 대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짝을 잘 만나면 친밀감이 형성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소외감이 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장년부. 장년부는 열심히 일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년들이 많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의 이제 보상을 받으면 생산성이라는 관심사를 충족하게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일한 만큼의 보상을 못 받으면 굉장히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이제 노년부입니다. 노년부 때는요, 인생의 의미를 종합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20대 때 어떻게 살았지, 30대 때 어떻게 살았지, 40대 때 어떻게 살았지, 그때 그 의미가 뭐였지, 내가 50대 때 교통사고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의미가 뭘까, 왜 그때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찾으면 통합성이라는 그런 관심사를 충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못 찾았어요. 그럼 내 인생 헛살았네,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런 감정이 들면 굉장히 무서운 절망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노년기 우울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심리입니다. 우리 전생애에 특징되는 심리적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서 교회 교육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해야 돼요?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뭐 성격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잘하는 또 재능 검사라든지 적성 검사라든지, 그걸 활동으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진로와 연결시키는 이런 프로그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동부 아이들의 특징은 근면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그러면 센터 학습 같은 거 하면 좋아요. 센터 학습 아시죠? 센터마다 다 다르게 하는 거. 얘네들은 다양한 거 경험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아요. 노년부 프로그램은 뭐가 좋겠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딱 인생의 시간 걸어온 과정들을 한번 조망해 보면서 그때마다 굵직했던 자기 인생의 사건들 기록하게 하고, 그 사건의 의미가 뭐였을까? 하나님이 왜 이걸 허용하셨을까? 그 의미를 찾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이대별로 거기 이제 맞춰서 그 아이들의 관심사, 또 나이대별로 관심사가 쫙 놓여 있으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대화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문화적인 건데요. 이건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건요, 공유하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문화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중고 아이들이요, 이제는 문화가 비슷해졌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유튜브에 동일한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문화가 비스무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 아이들의 문화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형성.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아이들 시기에는 친구 관계를 깨는 발언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들 친구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요즘에 누구랑 지내냐? 그랬더니
나 옆반에 누구랑 어울려. 그랬더니 야, 걔랑 어울리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갈등 관계로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시기는 친구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끈끈하고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중요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반항아적인 기질이 발현됩니다.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봤을 때 반항아적으로 보여지지만 애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항아적인 기질이라기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논리적 사고의 결과, 그리고 물음표 던지기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반항하는 것처럼만 보이죠. 그러나 있습니다. 있기는 그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음표 던지기의 결과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SNS 전문가입니다. 요즘 애들은요, SNS로 다 해요. 스마트 문화예요. 스마트폰 갖고 다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소통이 되시려면 이 말로 하는 소통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온라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요, 아이들 이제 이렇게 집에 오면은 막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때로는 이 온라인 소통을 하십시오. 온라인 소통하는 방법은 뭐냐면 메시지는 줄이고 이모티콘으로 대화라입니다. 요즘 애들은요, 메시지를 길게 하는 거 싫어해요. 안 읽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막 감동의 이 메시지를 써도 애들 안 읽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는 짧게 한 문장이면 돼요. 그리고 이모티콘을 쓰시면 좋아요. 근데 이모티콘은요, 무료는 안 돼요. 애들이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최신으로 유료 이모티콘을 쓰셔야 돼요. 그럼 애들이 반응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모티콘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SNS로 소통을, 메시지는 짧게 최신 유료 이모티콘을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는 멀티플레이어 세대입니다. 멀티가 가능한 세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우리는 듀얼 플레이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 공부하면서 이어폰 끼는, 이게 우리 세대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멀티가 가능해요. 두 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이어폰 끼고 옆 사람과 잡담하고 허리 운동하고 발구르기 하고 다 합니다. 멀티가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애들의 문화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 애들은요, 유튜브 볼 때요, 4개, 5개 창을 띄워놓고 요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요거 보다가 다시 돌아서 다 본대, 한 방에. 충격적이죠. 우리는 하나의 영상을 끝까지 봐야 다음 영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영상보다, 두 번째 영상보다, 세 번째 영상보다, 첫 번째 또 돌아와서 보던 부분에서 또 보다가 두 번째 보던 영상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뭘 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본대요. 4개, 5개 띄워놓고 골고 요거 보다 요거 조금 보고 저거 조금 보고 왔다 갔다 본다는 거예요. 동시에. 대단한 애들이죠. 멀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에서는요, 지금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프로그램 하나를 길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레크레이션 하는데 하나 재밌다고 그거 1시간 하면 애들 다 잡니다. 레크레이션 5분짜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애들은 변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멀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징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얼리 아답터입니다. 얼리 아답터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사회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막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이폰 나오면 막 그거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떼쓰고. 왜 그러냐면요, 인정 욕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정 욕구. 여러분, 애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살면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친구한테. 그럼 그거 하나로 인정받거든요. 인정받음이 욕구예요. 요즘 애들이요,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왕을 깨고 레벨 깨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친구한테 가서 자랑하려고. 그거 하나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 애들의 특징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6번째, 탈민족성. 요즘 애들은요, 민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혹은 예능 프로그램 보면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꼭 있고요, 아이돌 가수 중에 외국인들이 꼭 껴있어요. 글로벌하게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에서는 건전한 민족 정신을 깨워주는 게 필요하고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3.1절 예배, 그다음 뭐 8.15 광복 예배, 6월 6일 현충일, 그런 우리 이제 공휴일이 낀 그 주간에는 좀 우리나라의 이제 건전한 역사적인 역사 의식을 배양하는 그런 교육들이 교회 교육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7번째는 친구 관계 이중성입니다. 친구 관계 이중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친구는 최고인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는 적으로 알아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더 글로리? 거기서 이제 전형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같은 학교 애들인데 내 마음에 맞는 친구는 막 어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애들은 완전히 왕따시키고 그다음에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 안에서는요, 좀 아이들이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동질 그룹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애들은요, 자기랑 맞는 애들끼리 친하거든요. 게임이 맞는 애들끼리 친하고 뭐 먹는 음식이 맞는 애들끼리 친하고, 그게 동질 그룹이에요. 그 동질 그룹을 교회 안에서 여러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소그룹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적 처방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참고로 들으세요. 과감하게 공과 소그룹을 조금 깨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과 소그룹, 공과 그 반을 매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2번 정도는 공과 반, 공과 소그룹을 하고 나머지 한 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취미가 같은 애들끼리 취미생활하는 동아리 그룹으로 한 주는 운영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한 주는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 동질 그룹끼리 또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교제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소그룹을, 동질 소그룹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처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너무 갈라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질적 애들이랑 친해져라 그럼 못해요. 또 자기랑 맞는 구석이 있는 애들끼리만 친하지. 그러니까 맞는 구석이 있는 애들끼리 모아놓은 동질 소그룹을 여러 개 만들어서 다 체험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얘랑은 같은 학교라는 동질, 얘랑은 취미 같다라는 동질, 얘랑은 뭐 봉사가 비슷하다라는 동질 그룹들이 이게 섞이는 중복 지점,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소그룹을 참여시키게 하는 교육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어른 지향성.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애들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른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번째는 팬덤 문화. 스타를 따라다니는 문화입니다. 팬이 스타를 따라다니는 문화. 그게 아이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다 있죠. 그게 팬덤 문화예요. 자, 10번째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롭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속박이 되어 있다. 지금 내가 입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자유가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애들이 느껴요. 그래서 자유를 좀 갈망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11번째는 비밀 이야기하는 존재다. 여러분 애들은요, 누군가한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길 원해요. 근데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털어놓고 싶으면 하면 너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비밀 털어놓고 선생님한테 와서 비밀 털어놓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애들은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친구한테 가요. 왜 갈까요? 들어주니까요, 친구는. 근데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자기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잔소리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애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애들의 비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들으세요. 제가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10대 90의 법칙. 10%만 말하고 90%는 들어라.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점점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처음엔 요만큼 해요. 애들도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 던졌는데 엄마 아빠가 들어주네. 그럼 2마디예요. 또 들어주네? 그럼 3마디예요. 들어주네? 4마디예요. 계속 늘어가요. 근데 한마디 했는데 엄마가 너 뭐 그렇게 했으면 어떡해? 하고 잔소리로 돌아왔어요? 그럼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면은 애들이 결국 마음 문이 열려서 자기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90의 법칙 지키세요. 10%만 말하고 90%는 듣는다. 그럼 애들도 우리에게 비밀 이야기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12번째입니다. 소속감. 애들은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그만큼 외로워합니다. 외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전한 소속감을 주는 이벤트를 하십시오. 가족 같으면 티셔츠 맞추세요. 엄마, 아빠, 아들, 딸 티셔츠 똑같이. 이게 소속감을 주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뭐 인생 네컷 이런 거 찍으세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다 그럼 소속감을 줘야 돼요. 그 다음 교회면 여러분 소속감을 주는 대표적인 이벤트가 뭐예요? 수련회 가면 뭐 맞춰요? 티셔츠. 그러니까 티셔츠를 맞추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제주영락교회 이렇게 써서 1시간 용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좀 잘 만드세요. 보통 애들 저는 그 티셔츠 너무 아까워요. 맨날 1시간 용이야. 수련회 티셔츠가 딱 단체 사진 찍을 때 그때만 딱 입어. 그래서 여러분 디자인도 좀 잘해서 그래서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티셔츠를 보면 상징이 되는 거거든. 이거는 제주영락교회, 나는 제주영락교회에 소속된 청소년이다. 소속감을 가지게 돼요. 이 티셔츠를 보는 순간. 그럼 그 티셔츠가 세련되고 애들 눈높이에 맞추면 애들이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지요. 그럼 입으면서 나는 제주영락교회에 소속된 학생이다. 이런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라도 여러분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13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요즘 애들 돈 타령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애들과 좀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공과 시간에 좀 하십시오. 여기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돈에 대해서 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너 돈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돈이 뭘까? 이런 대화를 꺼내요. 양성적으로 꺼내는 거예요. 음성적으로 가지 말고. 애들이 막 돈 중요해 막 이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게 많다 보니까 자꾸 돈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돈은 필요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돈은 중립적인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이죠. 돈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맡겨주죠. 우린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돈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얼마나 많은데요. 건전한 성경적 재정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 여기 계시면은 공과 시간에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아이들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애들이 대화하는 것 중에 말 속에 문제가 많다. 너무 세큘러하다. 세속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볼 수 있게끔 여러분이 코칭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집에서도 부모가 아이한테 돈이 뭘까?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자꾸 꺼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돈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셔야 되는 마지막 역할은 문화 변혁자가 되라는 겁니다. 문화 변혁자는 요 3단계로 가요. 문화 수용자, 문화 해석자, 문화 변혁자인데요. 우리는 아이들의 문화를 처음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 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변혁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인데요. 아이가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네요. 그래서 아빠가 똑똑똑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음악을 듣느라고 아빠가 들어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빠가 인기척을 하면서 아들아 아빠 왔어. 했더니 왜? 이러겠죠. 너 무슨 음악 들어? 몰라 한번 들어보면 안 돼. 왜 그래 자꾸 한 번만 아빠 들어볼게. 왜?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랩이 나와요. 랩 아세요? 애들 좋아하는 랩. 근데 이 아빠는 나훈아 팬이에요. 안 맞아요. 이 아빠는 나훈아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 아들은 랩을 듣고 있네요. 근데 그때는 딱 듣는 순간 별로였는데 그 순간에는 호감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음악이야? 이거 신기한데? 야, 가사를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이거 신기하다. 우와, 이게 문화 수용자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나서 아빠가 방에 와서 얘가 듣는 음악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얘는 왜 이걸 좋아할까? 왜 이 음악에 열광할까? 가사가 마음에 들어설까? 이 래퍼 가수가 멋있었을까? 왜 들을까? 왜 들을까를 연구하는 게 두 번째 문화 해석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랩을 계속 들었는데 너무 가사가 폭력적이야. 선정적이에요.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 가사예요. 안 되겠다 이런 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가사를 바꿔줘야지 결단하는 게 문화 변혁자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다시 가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한데 아빠 또 들어가면 안 될까? 했더니 왜? 한 번만 좀 얘기하자. 뭔데?
야, 이거 음악 너무 좋다. 너 들은 거 나도 아빠가 방에서 들었는데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어. 이거 아빠도 랩 팬이 될 것 같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악도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이런 음악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음악은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서울에 가면요, 그 랩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인들이 예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실한 애들이에요. 거기서 기도 모임 만들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건전한 가사, 성경적인 내용을 담은 가사를 써요. 그리고 그거를 음원으로 출시해요. 유명한 애들도 많아요. 텔레비전 나오는 애들. 그런 음악을 추천해 주는 거죠. 야, 이런 음악도 한번 들어봐. 좋은 가사의 음악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문화 변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육의 가장 핵심이 나와요. 아이들 교육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이들 교육은 쉬운 방정식이 아닙니다. 고차원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스나 노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얘가 랩을 듣는데 별로다. 그럼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가 듣지 않을까요? 관계만 나빠져요. 엄마 아빠 관계만. 여러분, 랩이 잘못한 거예요? 랩의 가사가 문제인 거예요? 가사죠. 그러니까 랩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랩이 아이들의 문화잖아요. 하나의 문화 장르예요. 그걸 인정해 줘. 문화의 형식은 인정하되 문화의 내용을 좋은 내용, 건전한 내용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어른이 해야 되는 역할. 랩이 문제가 아니라 랩의 가사가 문제니까 가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 솔직히 게임이 문제입니까? 게임의 내용이 문제입니까? 내용이 문제죠. 게임도 여러분 애들이 막 총 쏘고 막 피 흘리고 잔상이 남는 게임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잔인한 이런 게임들, 그 게임의 내용을 바꿔주는 거죠. 건전한 스포츠 게임이라든지 운전 게임이라든지 이거를, 물론 시간도 중요해요. 시간 중독되면 안 되니까. 그 타협이 여러분 교육의 기술입니다. 예스나 노로 답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타협하는, 그게 교육의 기술이에요. 아이는 아예 나는 뭐 4시간 게임하고 싶어. 근데 엄마는 너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타협 지점은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죠. 애는 4시간 하고 싶은데 엄마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타협, 중간 지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하지 마. 그럼 얘네들은 안 할까요? 음성화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상담받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시간 강에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 엄마도 알고 아들도 잘 알아요. 그 아들은 청소년 애고 엄마도 교회 집사님이랑 저랑 잘 아는데, 엄마가 어느 날 엄마들 모임에 제가 이제 뭐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게임을 전혀 안 한대요. 그 다른 엄마들은 그 게임 애들 한다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힘들어가지고 그런 대화 꺼내는데, 이 엄마는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은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게임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막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엄마도 알고 이 아들도 잘 알거든요. 이 아들이 게임 안 할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만 제가 따로 전화를 했어요. 친하거든요. 제 제자고. 그래서 야, 목사님이 비밀로 할게. 하나만 물어볼게. 너 게임 진짜 안 해? 너 핸드폰 없다며? 예, 핸드폰 없어요. 그럼 너 진짜 게임 안 해? 그랬더니 설마 안 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지, 너 하지. 어떻게 하니? 얘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진짜입니다. 학교 가서 친구한테 돈 빌려서 스마트폰 빌려서 한대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음성화되는 거. 애들이 하지마 한다 안 할 애들이 아니에요. 무서운 건 음성으로 뒤로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양성화해야 돼요. 끄집어내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게임 하지마. 그럼 얘네는 어떻게든 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양성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야, 엄마는 근데 솔직히 너 게임 안 했으면 좋겠어. 너 몇 시간 하면 좋겠어? 4시간은 해야지. 야, 어떻게 학생이 4시간 게임을 하냐. 뭐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하면 안 되니? 안 돼, 엄마. 나도 게임 해야 돼. 그럼 얼마? 야, 엄마가 왔을 때 너 1시간. 뭐 1시간밖에 안 한다고 말도 안 되지. 안 돼. 그럼 1시간 반. 안 돼. 야, 어떻게 학생이 그럼 뭐 2시간 넘게 하냐. 야, 2시간 이상 절대 안 돼. 그럼 절대 안 돼.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음성화하면 안 되고 양성화해서 아이와 대화하면서 타협 지점을 같이 찾아가는 거. 이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 변혁의 역할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무조건 노가 아니라 아이들의 문화의 형식은 인정해 주되 그 내용을 본질적인 좋은 내용으로 바꿔가기 위해 아이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만들어가는 거. 그게 문화 변혁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편하게 하라고 해서 제가 너무 편하게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은 뒤에 더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할게요. 기왕 제주도 왔는데 너무 짧게 하고 가면 제가 아쉬울 것 같아서 조금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코치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 예수님 닮은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잘 섬기시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